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일까?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변증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 10여 명의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탑승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탑승구가 잘못된 탑승구예요. 즉 10여 명의 이 손님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잘못된 탑승구로 가는 바람에 제대로 된 탑승구로 갔다가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탑승구로 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됐으니 우리를 태워주세요. 그러나 그 승무원들은, 그 항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미 그 비행기 문이 닫혔으니까 탈 수가 없으니 다시 예약을 하고 비행기를 타십시오. 다른 비행기를 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화납니까? 화 안 납니까? 화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 예매해가지고 그 보안검색 받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탑승구에 갔는데 잘못된 탑승구예요. 물론 뭐 항공사에서 잘못됐던, 이 승객들이 잘못됐던지 간에 어쨌든 잘못된 탑승구로 가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게 된 거예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죠. 왔으니까 태워달라고요. 그러나 항공사 직원들은 안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나죠. 그러나 무심하게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된 그 승객들을 놔두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이틀 전에 추락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행기에 탑승한 62명이 다 죽었습니다. 먼저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그 승객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살아남은 10명의 승객들이에요. 비행기를 놓친 승객들이에요. 그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죠. 원망했죠.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죠. 비행기를 놓칠 것에 근심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25절 처음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염려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당한 세금 포탈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세금 포탈까지 당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가히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지배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독일군을 상대해서 싸운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청년들이 안타깝게 3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조사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이 전체의 40%입니다. 이 두 번째로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이 30%예요. 벌써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불필요한 걱정, 염려, 이것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소한 작동 살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10%예요. 진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근심해야 될 일들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속성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며 또 과학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없었던 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인간의 그 속성, 근원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4000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그 인간의 속성을 깨뜨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지배하는 그 인생들을 깨뜨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환경은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유대인들의 그 환경은 아까 제가 소대도 말씀했듯이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 것에 또 많은 부분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환경은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서 6번 얘기하십니다. 이 염려라는 원어는 메린나우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마음 다 잡아도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 잡는다고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다 잡고 성공하실 수 있는 분 손으로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마음 다 잡아도 성공하기 어려운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마음 찢어져 보세요. 갈라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마음 다 잡아도 힘든데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에 너희가 사로잡혀 있다면은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너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 전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확고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즉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하고 여러분 기업을 일고 가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 더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안 된다면 나의 형편은 어떻게 될까? 늘 이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것을 그 본질을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공중의 새를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이 예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28절 말씀 보면은
26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서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파테르란다는 사용했는데 아버지라는 뜻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기네들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공중의 새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감찰하시고 이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 운영하시는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셨지 공중의 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하찮은 그 날아가는 공중의 새보다도 너희가 더 위대한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으로서 그 운영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키를 한 자라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키라는 것은 뭐 생명, 목숨이나 진짜 문자 그대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 목숨이 더 수명이 연장됩니까? 생명이 연장돼요? 키가 더 자라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이 단축될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히려 생명이 단축되지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키가 자라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아리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집에 한번 이제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다락방에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여러 번 갔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 얘는 뭐 한 자리 하겠다. 와, 이 크게 되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야, 얘는 정말 점수 잘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얘가 반에서 60명 있었는데 60등을 하더라고요. 이 답안지가요, 답 사이로 막 갑니다. 하나로 제대로 맞은 게 없어요. 충돌되는 게 없어요. 답 사이로 막 가요. 다 틀려요. 그런데요, 얘가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아주 과감한 선언을 해요. 그래, 나는 공부에 자질이 없어. 이제 공부를 포기할 거야. 그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해요. 영원한 꼴찌예요. 걔 때문에 나도 살아남았습니다. 영원한 꼴찌예요. 그런다고 걔가 못 살까요? 걔는 공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아예 자신이 공부에 재능이 없어 말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딴 길을 갑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매년 가면 만나요. 자주는 못 가는데 한국에 가면 이제 저 왔다고 친구들이 다 모여요. 안 모이던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너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에어컨 비즈니스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하는 거 재능 없는 듯으면 다른 재능 찾으세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재능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 찾아서 나아가십시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하를 두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갈릴리에 피는 야생화, 들에 피는 야생화를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피는 야생화 보세요. 백합화만 보세요. 누가 그 관리합니까? 누가 또 길쌈을 입힙니까? 길쌈하지 않아요. 야생화 누가 물줍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예를 백합화와 대조하여 비교하여 드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그 아들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다윗 왕의 그 후광으로 인해서,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를 다 식민지 삼아서 조공을 받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여러분들 지혜의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어서 나라 통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했어요. 성벽을 쌓고 밀로 궁전을 건설하고, 더하여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세웁니다. 물론 이것도 다윗 왕의 후광이죠. 다윗 왕이 다 그 물자를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솔로몬은 이렇게 붕황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영화 영광을 다 누린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영광도 들불의 한낱 하찮은 그 야생화 백합화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드릴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귀영화 영광을 가져도 그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하찮게 폈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풀과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앞에 보이는 이 현상, 물질, 환경,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걸었어요. 물길을. 갈릴리
무릎을 걸었어요. 그런데요, 그 돌풍, 옆에 치는 그 돌풍,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눈은 주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풍요로운 황금 만능주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물질이 최우선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교를 가더라도, 직업을 얻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냐예요. 제가 이게 환담하다 보면 대부분이 겁니다. 이러이러한 거 가면 돈이 얼마 받고 졸업해서 얼마 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돈 중요합니다. 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 즉시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흥도 해서 믿음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수상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즉시하는 건 맞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즉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쫓게 되면은 여러분들 평생을 쫓다가 끝납니다.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 물질을 쫓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1923년도에요. 이 미국도 황금 만능 시대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카고의 에치워러 비치라는 호텔에서 이 미국의 성공한 이 재벌가들이 모여서 화합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부호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그 화합에 참석한 대부호주 9명의 삶을, 25년도의 삶을 조사해 봤어요.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광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수왑은 결국 파산을 해서 5년 동안 남의 빚을 지고 살다가 죽었고요. 두 번째로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세뮤얼 인설은 최후의 재산을 모두 잊어버리고 국외로 도망해서 결국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합슨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고, 네 번째, 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더 카트는 파산당했으며, 다섯 번째, 뉴욕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프리는 뉴욕주의 그 싱싱형무소 유명합니다. 그 싱싱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내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사면을 받은 후 무직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일곱 번째, 월가의 맥주회사의 사장이었던 제스 리브모어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덟 번째, 세계 최대의 전매회사의 사장이었던 아빈 크레브전은 불의의 객사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저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만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로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질을 탐해서 여러분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나가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필연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 산다면은, 만약에 미국의 시민이라면은 미국을 생각하죠. 여러분 또 목국이 한국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한국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권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영토가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죠? 나라는 분명히 영토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영토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토는 계속 확장되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지상주의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 이래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어떤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뉴욕주 알바니 콜로니에 알바니 평강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지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양적 부흥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적인 영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맺고 나가보면은 그 세상 일과 똑같은 거죠. 이방인들이라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내 품 안에 들어오라,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왜 그 보혈로 너희를 구하였느냐.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체험하시고 흠뻑 취하셔야 돼요. 그 복음에 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 복음에 취하셨을 때 여러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심장이 불타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갈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 하늘 은행 계좌를 다 터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좌에서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좌를 주번 계좌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33절 후반부에 이 모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후반부에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거 찾으십시오. 그거 다 찾으시고 유명 계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스럽기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장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끄실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두실까? 이거 기대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통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